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꼭 교회에 다녀야 되나요? 제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요. 나 혼자 마음으로 하나님, 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되지. 왜 꼭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해 깎게 물어주고 싶어. 질문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 겁니까? 한 번쯤 생각 좀 해봅시다. 나는 이러니까 꼭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왜 꼭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 다닌 거예요? 아니면은 별로 마음에도 없는데 부모가 반강제적으로 너 꼭 교회 가야 돼,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런 거나요? 아니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눈을 부라릴 것 같고 그래서 안 가면 후환이 또 들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교회 중직을 맡았고 교회 사역을 맡아서 그거 하려고 나는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해답이 될 수 없죠, 그건. 요즘은 그래서 전에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 교회에 나 안 나가.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것을 내 자신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질문한 사람들에게도 그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 세 가지를 증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가 하느냐? 성경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매번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조한 것 중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좋았는데 이 딱 하나만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2장 18절에 나와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 눈에 안 좋게 보였다고 말해요. 왜 사람이 혼자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사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게 보였을까요? 혼자 되니까 부모가 결혼한 자녀 혼자 될 때 안쓰럽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외로울 것 같으니까 안 좋게 보인 거나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게 보였을까? 그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똑같이 만들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에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거든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시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 분이 언제나 일체를 이루신 공동체 하나님으로 살고 행동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통치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시는 동역하는 공동체 하나님에게 혼자 사람이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는 아무리 잘 몰라요. 마치 이와 같은 말과 비슷해요. 나 혼자 결혼 생활 행복하게 나는 잘할 거야. 혼자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거지.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하나님 잘 믿고 마음으로. 그 말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리고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나하고 다른 지체들과 이웃들과 부딪혀가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거 싫다고 그냥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떼주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어.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속지 마라. 그건 가짜야, 거짓이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이게 가운데란 말은 영어로 in 너희 안에, 너 혼자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모임, 너희 가운데, 거기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잖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 인이고요. 동시에 너희 가운데란 말은 사이, 관계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지 천국이 여기 있구나 그래요. 그랬던 관계가 박살나고 원수가 되면 지옥이 따라오는데 원수가 따라오구나 이렇게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관계가 좋느냐, 관계가 뒤틀려서 깨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 말씀은 성경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천국이 있어. 내가,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우리 관계 속에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바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꼭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돼서 자녀들이 모여서 형제자매로서 뭐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울 때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함께 나라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는 건요, 하나님이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힘써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은 혼자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모이는 거, 힘써서 모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다 놀러 다녀요. 예배드리고 네가 다 자기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버려요.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어떤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모여.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는 나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 나 전에 다 믿었고 지금 다 받았어. 그리고 안 모여.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습관이 돼가지고 모이기를 그만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어려울수록 격려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날이 증거가 보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힘써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교회 끝까지 다닙시다. 시작. 꼭 교회 끝까지 다닙시다. 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내 걱정은 말고 당신 걱정이 나시오. 시작.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하는 게 그 반문하는 그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열심히 잘 다니고 했는데, 일하고 주님의 일도 한다고 했는데, 서로에게 충돌이 일어나고 교우들 간에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되는가? 나 혼자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싫어. 상처받은 거. 이건요, 두 가지로 오해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못한 증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딸랑 한 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시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따로 떨어져서. 아니요. 그런 하나님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또 오해해서 그래요.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병자들,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죄인이고 병든 사람인 것을 알고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고 관계가 병이 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이 들고 내가 병자구나 환자구나 이걸 잘 빨리 고쳐서 내 고침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요. 병원은 여러분 병원은 입원한 사람은 병자들이 모여요. 건강한 사람이 입원해요.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나? 여러분 병원 주변에 병원 많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입원해요. 병자들이 입원해요. 그렇지. 환자들이 입원한 거지. 자기 병을 알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는 병원인 겁니다.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병든 사람인 것을 자기 인식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와 말씀으로 잘 고침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누가요?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병원은요, 봐보세요. 입원하면 한 호실에 같이 입원하고 수술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 받으러 이제 가요. 수술실로. 자기 호실에 있는 6인실, 5인실, 2인실 이렇게 쓸 때 수술 받으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응원해요. 수술을 잘 받고 오세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그래서 수술로 들어가서 3시간 수술 받고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좀 이렇게 치료 처치하고 마취가 깨면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되면 일반 병실로 올라와요.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뭘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고 음식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가스가 나와야 돼. 가스. 방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옆에 있는 그 호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애타하면서 방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방귀 나왔어요? 방귀 안 나왔어요? 어머 어떻게 방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방귀 끼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것이 어디냐? 병원 입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환자들을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침받고 싶어. 그런 오해가 좀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제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는 택해서 부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고 그 이름이 12명 이름까지 나와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죠. 그런데 이 12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세우셨냐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의 몸 된 교회는 왜 세웠느냐?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 전수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거거든요. 교회는. 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고 끝. 그건 영혼 구원 잘 못 받은 것 같아. 영혼 구원 받아서 하는 자녀가 됐으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잘 성장해야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야죠. 제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2 제자를 그렇게 먼저 이렇게 택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웠던 이 사역을 그대로 내가 전수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 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진 겸손, 사랑, 온유, 거룩,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적인 성품,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내가 본받아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품을 잘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 이 성품을 합하면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잘 내가 전수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켜주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시냐? 제자가 될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기도로 세우셨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자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자는 기도로 세워진다. 제자는 뭘로 세워져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예수님께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 하셨는지, 밤새내 뭐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새워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밤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전수받아 전수해 주는 게 그게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100번이 맞춰서 100번 실패해요. 기도로 세워주는 거. 제자는 뭘로 세워져요? 기도로 세워주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거 기도로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지 우리가 세우려다가요 만날 부딪히고요 속이 스트레스 받아서 속병까지 다 날 정도입니다. 생병이 다 납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꼭 기도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기도 놓치신 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우셨느냐? 제자는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자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제자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이걸 잘 의미를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는요 그냥 안 세워져요. 예수님 닮은 삶을 전수받아 전수해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면서 그걸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제자 삼으라고요. 그게 13절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0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네. 제자 세울 때 한두 명 세워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12명 공동체로 세워지고 서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서고 배우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를 삼게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은 듣고 본 게 아니라 본대로 삶으로 가르쳐준 대로 본대로 애들도 크거든요. 자녀들도. 그래서 서로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제자를 함께 세워낼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섬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섬김의 훈련을 하지 않고 제자가 세워진 자가 없어요. 직분이 중직자가 됐다고 자동적으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먼저 섬김의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섬김의 훈련을 꾸준히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제자가 세워지려면 책임감을 키워줘야 돼요. 책임감. 무책임한 사람을 어린이에 다르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가정에 그런 식구가 있으면 이게 가정에 이게 속대밭이 됩니다. 항상 이게 사르는 판 걷는 목장도 사르는 판 걷는 목장. 왜? 무책임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두면 안 되고 리더가 자꾸 이게 책임감을 키워줘야 돼요. 한 번 자기가 말하면 손해봐도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걸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행동한 것, 결정한 것 보면 틀림없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서 뭐 말하고 그렇게 따라하려면 야야야야야 쟤 믿을 수 없어. 언제 또 변덕 부르지고 뒤집어질지 몰라. 언제 또 이 호떡 뒤집듯이 말 획 바꿀지 몰라. 그러면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나부터 이 성김의 훈련을 자꾸 연습, 어디서 목장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자꾸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또 짱구장 탐방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 참여하셨죠? 네, 열림은 교회 성도라면
가족교회하는 성도라면 아마 빠진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주간 동안 짱구장 탐방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여기저기서 목자 일기도 제가 또 보고 그러니까요. 네. 목원들이 이제 배로 많이 이제 우리 목장이 초청하는데 다른 짱 목장이 배로도 많은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음식도 섬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감동을 받고 목자 목력 그 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반찬도 준비 한 가지 해오고 간식도 과일도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같이 딱 부르니까요 법회가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잖아요. 목자 목녀와 동역하는 거고 이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짱 목장 탐방하는데 목장 식구 딸랑 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불평만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목자와 함께 작은 간식 하나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섬기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야 정말 저 목장에 가봤더니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그리고 그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준 모습에 얼마나 정말 이게 가족 이게 정말 하는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제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삶을 전수받아 전수해주는 이런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그 성김의 기쁨을 맛보려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될 건가 하는 거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PPT 띄워주시죠. 이걸 잘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장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들을 주신 것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기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 잊어버렸는데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잊어버리죠? 나 밥 먹는 거 잊어버렸는데요. 나 3일째 나 일주일 내내 한 끼도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많이 돌봐줘야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만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각 상공부에 해당 팀장이나 목자, 목녀, 배우자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꼭 참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서로 보고 배움으로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천국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상공부에 해당 팀장이나 목자, 목녀, 배우자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꼭 참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서로 보고 배움으로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천국을 경험한다. 아멘. 꼭 상공부에 시간 나면 한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 안 나요. 여러분 몇 년 지나도. 시간을 내서 이번에 꼭 같이 각 팀장님, 상공부 팀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꼭 상공부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다렸던 시 아멘 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이 고면하면 거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언제까지 핑계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됐습니까? 삶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꼭 목자 목련이나 이렇게 팀장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말고 꼭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성령체험의 삶 마치고 우리 박정아 우리 목자님이 2부 예배 때 간증할 거예요. 그분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원래 기도한 분 아니었거든요. 방언이 터졌어요. 자기 혼자만 방언 못 봤는데 이번에 방언이 터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분은 또 이게 욱 하는 사나이거든요. 욱 화를 벌음. 근데 화가 잘 안 난대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변화될까요? 상공부에 참여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목자 목녀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럼 목장 식구가 딱 닮아버려요. 그대로 보고 배워버려요.
목사님, 목녀님 이번 상공부에 좀 참여하면 어떨까요? 초은지기가 부탁해요. 팀장님이 연락을 해요. 아, 나 그거 다 배웠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마쳤어요. 그러지 마세요. 마치는 게 중요하나요? 배웠던 그 삶을 내 삶으로 재현돼서 나오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게 사람이 흡수력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상공부도 5년마다 다시 하세요. 왜? 흡수력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배워 나오는 게 달라요. 그게 흡수력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했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또 하면 돼요. 5년마다 그 상공부 했던 것을요. 그래야지 내가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히 되고 예수님의 삶과 마음이 나오고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갖춰놨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참여, 나도 이번에는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자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 자녀가 나같이 이렇게 빈둥빈둥 뺀질뺀질 거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가령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대. 공부하는 거 관심도 없고 싫어. 나 집에서 놀래. 게임하고. 나 진짜 학교 안 가고 그 시간에 나 저 밖으로 그냥 나 돌아다닐래. 쇼핑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배우기를 싫어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핑계하고 되면 여러분의 가슴이 쟤가 날 닮았구나. 쟤 크게 되겠구나.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큰일 났다 해. 자녀는 그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가 한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면 자녀는 보고 배워요. 부모의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 TV 좀 줄이고 연속극이나 핸드폰 좀 줄이고 좀 성경도 펴놓고 책도 읽은 걸 좀 보면서 상공부 좀 숙제도 하시고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어렸을 때 애들이 신앙생활은 우리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변화되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반항기가 있다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늘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상공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다른 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시간 내서 하면서 상공부처럼 질색팔색을 하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꼭 이런 좋은 기회를 꼭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이렇게 결정하시고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생명의 삶, 가장 처음 시작하는 생명의 삶 제가 늘 인도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주일 오후 2시에 개강을 해줍니다. 평상시에는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출근한 분들 중에 또 지방에 또 근무한 분들, 그래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주일날 오후 2시에 이렇게 개강을 해드리거든요. 이번에 3월 9일이 바로 이번에 그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의 삶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나 이미 했다가도 또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또 목장 식구 중에 생명의 삶 세 가족 같이 좀 옆에서 참여해서 같이 좀 섬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면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확실히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나와 다른 사람끼리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건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같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그런 상공부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